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59번에 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마태복음 강해해 오면서 설교 준비 중에 특별히 느낀 점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 계속하여 그 당시 2000년 전에 타락한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대하여 계속 악한 일을, 계속 대적하는 짓을 행하고 있으며, 또 이 다음에도 그들이 주도하여 예수님을 못 받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교의 역사와 모습과 실상과 상황들은 그대로 오늘날 기독교의 역사와 실상과 상황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짚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타락한 종교인들의 상황을 통하여 오늘날 기독교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너희들은 깨어 근신하라, 정신을 차려라. 이 시대의 기독교 상황을 바로 보고 그 타락한 상황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유대교의 중심, 온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전이 서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종교인, 종교의 지도자들이 대거 모두 다 모여있는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으셨고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어떤 비극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오늘날 기독교의 상황과 누가 비교하여 이 상황을 바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억지 해석이 아닙니다. 그분은 계속하여 유대교의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이제 뒤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리라.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오늘도 그분은 유대교 종교인들에게 고난받으실 것을 또 예고하십니다. 그들이 그런 자들이.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그분을 섬기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는 일이 없는가? 교회에 누가 되는 일이 없는가? 다시 우리 자신을 살피고 기독교 상황을 정확히 알고 반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기독교가 주님 오시는 날 조금이라도 소망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다 끝마치지 못했으므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름에 관하여서 오늘 16장의 말씀을 다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곳은 청정지역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중구난방이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다시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수만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적인 질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이 달린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거예요. 학교에서는 지식적인 질문을 하죠. 이게 뭐냐, 저게 뭐냐, 이게 어떻게 됐냐, 저걸 어떻게 푸느냐.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질문이에요. 학교 질문을 틀릴 수도 있고 맞아도 그만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는 이 사람의 운명이 달렸어요. 쉽게 말해서 질문에 대답을 잘하는 사람 천국 가고 못하는 사람 지옥 가요. 어떤 질문인지,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분이 누군지에 관하여 관심도 없고 그분을 배척하고 오히려 그분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결과는 뻔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세요. 주 예수요. 우리는 그분을 주 예수라고 부릅니다. 주님, 나의 주시오.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신랑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생활 중에 여러분들은 계속 그분을 생각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시고 사랑의 고백을 하시고 그분을 계속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이걸 묻고 계심으로 생활 중에 계속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남보다 앞서 나와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명쾌합니다. 아주 짧으면서도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이 대단히 기뻐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는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다. 네가 어떻게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감동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신앙 고백을 한 것이다. 너는 참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지식적이 아니라 가식적이 아니라 남따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로 시인하고 오늘날 그분을 그리스도요 나의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할 때 바요나 시몬 베드로와 똑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전혀 차이가 없어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 오실 그분, 약속하신 분, 나의 구주, 세상의 구주임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높입니다. 그분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나의 삶이 그분을 위해서만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똑같은 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똑같은 복을 받았다면 더 이상 세상에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그리고는 여러분의 생애를 그분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오든 축복이 있든 어떠한 곳으로 주님이 보내시든 어느 위치에 놓고 무엇을 시키시든 여러분은 그분의 손 안에서 그분의 뜻에 따라 여러분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길은 하나님이 아시고 축복하시는 길이에요. 마침내는 여러분들을 단련하셔서 그분은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여러분이 천년왕국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받는 신복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그리스도인, 실제로 구원받고 실제로 천국으로 가고 실제로 그분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께서 꾸중하신 바리새인들 같이 되기가 쉽습니다. 오늘날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많다는 것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것을 원문에 보면은 당신은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래놨어요. 그 자가 하나 있어. 당신은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한글 성경에는 그가 빠졌어.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성경에서 예언한,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약속하신 그분, 오실 분,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랬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해봤죠.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못 알아봤어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시요, 우주의 구원자시요, 또 다시 오실 심판주이심을 압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밟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딱 나와서 주님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오실 분, 약속하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조상 대대로 기다려 오던 바로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신앙 고백을 아주 잘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5절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난 뒤에, 빌립은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가 됐죠. 나다나엘, 예수님이 제자가 됐죠. 나다나엘을 찾아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그분을 만났다. 그분을 소개하는 거야. 말하자면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내가 그분을 만났다, 그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식으로 이제 소개를 하는 거야. 이때 요한복음 1장 4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하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분, 그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빌립도 예수님을 본 거예요, 사실은. 그분이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하고 설명을 했는데 빌립보다 나다나엘은 생각이 떨어졌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래버렸네. 완전히 실수해버렸어.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이런 사상이 많아. 그럼 시골에 뭐가 있겠냐. 그럼 이름도 없는 사람은 뭘. 자기 생각에 그냥 빠져가지고 어떤 고정관념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아주 무시해버렸어요. 어떤 실수입니까? 너무나 큰 실수죠. 예수님의 출신이 나사렛이다 이거야. 그럼 갈릴리 지방에 오늘날 말하면 그 후진 사람들, 말하자면 옛날로 말하면 상놈들 사는데 그 동네에서 뭐가 나오겠냐 이러면서 아주 완전히 무시했어요. 우리가 어떤 사상에 지배되면은 우물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도 조금만 잘못하면 기독교가 우물 안에 갇히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해놓고 뒤에 또 뭐라 했는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러고 살아계신을 넣어놨어. 이것을 잘 들어보면은 그 당시에 유대교가 죽어 있으니 성경은 베드로를 통해서 특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대조하여 신앙 고백하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살아있어야 돼. 여러분이 살아있는 기독교인이 돼야 돼. 기독교가 산 종교가 돼야 돼.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유대교는 완전히 죽었어요. 완전히 죽은 거에다가 더 악한 것이 더 더하여 마귀 앞잡이 노릇했어요. 맞죠? 예수님을 배척했어. 비난해서 따라다니면서 올무에 걸었어. 마침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유대교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교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 고백을 잘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축복하셨지요. 그리고는 너는 베드로를 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같이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오늘날 교회는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우리가 교회가 되었을 때 사단의 권세가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신앙 고백은 반석이다 이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반석이지만 두 번째 반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분을 구주로 바로 보고 정확하게 신앙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자체가 반석이에요. 그 위에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을 때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흔들어 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주님은 베드로에게 또한 축복으로 뭘 주셨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할렐루야.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사용했어요. 열쇠를 받았으면 써야 되지 않습니까? 열쇠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열고 사람들을 들여보내는 것은 어떤 권세며 어떤 축복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받아서 성경에 의하면은 그는 두 번 이 천국 열쇠를 결정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에서 보면은 베드로는 사람들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적 침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얻고 성령을 받으라 했지요. 사람들이 그렇게 했지요. 오순절날 3,000명이 회개하고 당일날 구원받았지요. 할렐루야. 천국 열쇠를 열은 거야. 사람들을 그날 천국을 들여보낸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입니다.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받아 사도행전 2장에서 천국 문을 열고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들여보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베드로는 다니면서 계속 소수의 사람들을 계속 천국으로 들여보냈지만은 또한 결정적으로 천국 문을 연 것은 사도행전 10장에 있습니다. 고넬료는 친구들을 모아놓고 친지들을 가족들을 모아놓고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구원받았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고넬료와 그의 친지들 가족들을 구원을 시켰습니다. 이때 천국 열쇠를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열쇠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천국 문을 열고 그들을 들여보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신앙 고백을 한다면 우리들은 축복이 있을 것이고 천국 열쇠를 우리들에게 맡길 것이고, 그 다음에 주신 축복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풀면 풀릴 것이요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다. 풀고 묶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분의 위임을, 그분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권세를 우리들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땅에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을 묶을 수도 있고 사단을 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묶고 푸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그리스도인들이 대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제자가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 보내요.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권세를 행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땅에서 풀고 묶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그분을 믿음으로써, 믿음 안에서, 기도 안에서 땅에서 모든 일들을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가서 기도할 때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나쁜 기도가 아닙니다.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권세를 사용합니다. 더러운 마귀 예수 피로 물러나 더러운 마귀 묶임을 받았지어다. 모든 것을, 일어나는 일들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그분의 권세로 묶는 기도, 명령하는 기도, 사단을 묶고 쫓아내는 기도, 이것은 하나 더 높은 기도예요. 무엇보다? 주님께 자꾸 가서 달라고만 하는 기도보다 그것은 한 단계 더 높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권세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분의 권세가 내 몸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복종할 때, 그분 앞에 순종할 때 마귀도 우리에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복종할 때 마귀는 우리를 비웃는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아무리 명령해도 우리는 묶거나 푸는 권세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사람들에게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지 말라.
이거 무슨 뜻입니까? 가치 없는 사람들에게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말해봐야 오늘날로 말하면 먹히지도 않고 그들이 주님 앞에 복종하지도 않고 오히려 비난만 한다. 오히려 더 대적할 것이다. 그러니 가치 없는 자들, 타락한 자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도 말라, 숨겨라.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실 때에도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은 그분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분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그분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분을 점점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 앞에 점점 더 밝게 가까이 나타나십니다. 그분이 점점 더 사랑스러워집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요, 하나님이 점점 멀어져. 안 보여. 모르겠어. 안 나타나셔. 엘리 제사장은 타락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 시대 때. 그때 하나님이 타락한 제사장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점점 멀어졌어. 희미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낡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에게 희미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만 남아있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옛날 일이 되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실감이 안 납니다. 옛날 받은 은혜가 뜨거웠던 것이 이제는 다 식고 신앙이 따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살아있어야 됩니다. 새로워집니다. 뜨거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21절 이하로 들어가면은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때서 비로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자면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계시하셨어요. 제자들은 이제 약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은 뭐라 하시는가 하면은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저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생활에서 뭘 느끼는가 하면 사람들이 무슨 말을 들으면은 중요한 말을 명심을 잘 안 해.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많이 놓쳐요. 그 주님은 다시 말씀하셔. 두 번째 말씀하시는 전에 들었던 얘기구나. 조금 더 명심을 해요. 그러나 깊이 새겨지지 않아. 어떤 생활 중에 특별한 계기가 있으면 그것이 생각나가지고 조금 더 그 말씀이었구나. 체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더 깊이 와요. 내가 뭘 말하려는가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다 까먹었어. 두 번, 세 번 말씀하셔도 다 까먹었어. 실제로 그분이 죽으실 때는 제자들이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하고 제자들 전부 다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 바다로 다 가버렸어요. 죽으신 것 자체를 보고 낙심을 했지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전혀 명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기 잡으러 왔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은 고기를 못 잡았고 바닷가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어디서 났는지 고기를 잡으셔가지고 벌써 구워놓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식들도 부모 말을 그만큼 명심 안 하는 자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특별히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탁 새기는 주님의 말씀을 기히 여기는 그런 중심이 있는 사람들이 복된 것이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하자면 처음으로 예고하셨습니다. 그때 또 불쑥 튀어나온 게 젊은이 튀어나온 게 또 누구예요? 또 베드로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 생각 안에 딱 들어갔어. 뒤에 죽으신다는 건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죽으신다는 그 단어가 베드로에게 팍 온 거야.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신대. 그러니까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 주님,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얼떨결에. 그러들이 당신에게 절대로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원문을 내가 또 인용할게요. 원문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꾸짖었다 그래놨어. 주님, 안 됩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을 하시려고 그래? 책망했다 그랬어, 말하자면. 이 베드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막, 이거 뭐, 엄마가 가난애기 데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하고 그 정도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수제자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언행을 할 때 하나님하고 너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완전히 동떨어진 경우가 있어.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사람들 보기에 좋은 말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완전히 틀린 말을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니까 베드로는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어. 그런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뭐냐 이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주님이 죽으시니까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아주 인정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마귀가 시킨 말을 한 거야. 전혀 거리가 너무 엉뚱한 소리를 한 거야. 혼적인 말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엄하고 냉정합니다. 한 몇 분 전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야, 너 참 축복이다. 너 참 복이 있다. 그러시다가 지금 몇 분 뒤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최고로 올라갔던 베드로가 갑자기 최하로 떨어져가 마귀가 돼버렸어. 이건 자기 생각에서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회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건 역사가 보여줬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17세기부터 일어나서 18, 19세기까지의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에서 일어난 초대교회를 잠시 회복한 대단히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로 비유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오늘날 이 시대 교회는 기독교 2000년 사상 가장 비참한 교회 시대가 되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두아디라 교회보다 더 못합니다. 4대 교회보다 더 못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오늘날 기독교의 상황보다 더 비참한 상황은 없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 말세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 바로 뒤에라는 얘기예요. 최고로 올라갔다가 최하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 세상에 났던 사람 중에 다윗만큼 주님을 높이 찬양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는 드디어 하나님이 그를 높여 왕이 됐습니다. 최고인 왕이 됐지만 왕이 되고 난 뒤에 최악의 범죄를 했어요. 간음죄를 지고 살인죄를 졌어요. 그래서 뭡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마귀가 느닷없이 우리를 습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해놨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네가 지금 막으려고 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너는 그걸 하지 마십시오 이래 버렸다.
이거 얼마나 엄청난 착각이냐, 잘못이냐. 그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걸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네가 아느냐? 너의 생각을 말하지 마라. 인정 가지고 말해서는 안 된다. 지금 기독교 생활은 인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따뜻하든 그것이 냉정하든 그것이 사랑이 넘치든 그것이 엄하든 축복을 베풀든 아니면 심판이 내려오든 하나님 뜻이 어디 계시냐? 그분과 똑같은 생각 안에서 똑같은 뜻을 따라 똑같은 말을 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생각이 그 섞여 들어가지 마라. 아멘. 동정으로 인정으로 혼안해서 말해서는 너는 사단이 된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베드로는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지 마십시오. 죽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인간적인 동정심에서 나온 거예요. 이걸 다른 단어로 꼭 푸른다면 연민이야, 연민.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인정상 베푸는 그 정이 있죠. 그러지 말아야 해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뭘 하라. 냉정할 땐 냉정하고 사랑이 넘칠 땐 사랑이 넘치고, 그러나 그분과 똑같아라 이거예요. 그분이 사랑이 넘칠 때 너도 사랑이 넘치고, 그분이 슬퍼하실 때 너도 같이 슬퍼하고, 그분이 냉정하다면 너도 얼음같이 냉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려는데 동정심으로, 아유 주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주님 왜 죽으시렵니까? 주님 죽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십자가 지고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걸 막는 것은 인정에서 나온 거고 혼안에서 나온 거고 베드로의 생각이고 혼적인 애정이고 사람 생각에서 말한 거고 마귀한테 생각을 빼앗긴 것이고 마귀 작전에 속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게 하는 말이고 실제로 생활 중에는 동정으로 말하여서 하나님 뜻이 구부러지거나 좌절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 베드로가 이런 말을 딱 하자마자 그분은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단이다. 사단이 시켜서 너는 하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십자가를 짐을 그리스도를 따름을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먼저 부인해라.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제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너는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생각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는 지금 혼안에서 말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동정심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분의 뜻에 정확하게 맞는 말을 하라는 뜻이에요. 왜냐?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하면은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인정상 어떻게 이렇게 구부러져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상황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얼마든지 인정상 마귀한테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그때부터 너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것이다.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분의 제자가 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네 자신을 먼저 부인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자신을 내려놓으라. 아무 생각을 하지 말라 소리는 아닙니다. 너는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수십 년 동안 네 자신을 키워왔다. 네 자아가 있다. 근데 너의 자아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네 스스로의 어떤 관이 있다. 고집이 있다. 성격이 있다. 성질이 있다. 기호가 있다. 사상이 있다. 생각, 관념이 있다. 근데 그분 앞에 왔을 때는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주장, 의견, 너의 사상, 관념, 이념 이런 걸 내려놔야 된다. 기호도 내려놔야 된다. 성질도 내려놔야 된다. 왜? 그분을 따라가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말했으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넌 네 자신을 먼저 부인해라. 네 생각부터 내려놔라. 여기서 제가 설교자로서 굉장히 힘든 게 뭔가 하면, 야, 이걸 어떻게 내가 설명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 난 지금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내 입이 이게 설명이 이게 될까? 난 일주일 내에 이게 걱정이 됐어요. 여러분, 내 설명이 좀 부족해도 잘 들어가지고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말을 잘못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은 생각 안 하고 내 생각을 자꾸 말할 수가 있어. 그러면 설명을 약간 돌려서 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무슨 문제를 놓고 회의를 하는데 주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러면 그 사람 참 된 거야. 성숙한 거야. 근데 사람들이 100명이 모였으면 중구난방으로 자기 생각만 자꾸 말해. 나는 이 생각이다 이거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 저 사람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 사람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자기 생각을 계속 말하면요, 100년에도 끝 안 나가. 그러나 생각을 조금 바꿉시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님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주님의 마음을 한번 만져봅시다. 난 잘 안 되는데요. 그럼 기도를 더 합시다. 근데 전혀 모르겠는데요. 금식합시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여, 당신 생각을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 내가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그 대신 나는 평소에 이렇게 생각하는, 나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나 그거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 의견은 이제 말하지 않기로 하고 하나님 뜻이 어디 계신지 나는 그것만 찾겠습니다. 기도하다 안 되면 금식도 하고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중구난방이라고 기도합시다 그래.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시다 하고 그래가지고 의견이 하나 될 때까지 막 기도도 하다가 금식도 하다가 막 시작하는데 뭐 6개월 1년 걸린다더라고. 뜻이 하나가 돼. 그 하나가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똑같이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지 중구난방입니까? 사람의 생각은 중구난방이잖아. 왜? 자기 의견을 자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전번에 계속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일어나서 무슨 말을 하려면 충분히 기도하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생각입니다. 뜻입니다. 확신이 있거든. 그때 일어나서 말하라. 하나님을 대표하여 당신이 일어나서 말할 수가 있다. 그러나 당신이 일어나서 말할 때 당신 생각은 말하지 마라. 당신 주장은 내세우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그게 잘 됐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안에서 감동이 되었으므로 뜻이 두 개가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은 네 자신을 먼저 부인해라. 이제 조금 설명이 조금 더 됐죠. 저는 감사합니다. 뜻이 약간 더 밝아지지 않았을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먼저 부인해라. 네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라. 네 생각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도록 해라. 네 주장이 드러나지 않게 하라. 네 자신은 숨겨지고 내려놓아지고, 그 다음 너는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십자가 지는 건 고난에다가 더해서 죽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야 된다. 그분 생각을 따라라. 그분 뜻을 구하라. 주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찾아라. 그러면 너는 그를 따라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생활에서 이게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그분의 질문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질문이 대단히 중요한 질문을 했죠. 근데 설교하기가 저로서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 지금 우리가 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설교자로서 제일 설명하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24절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 다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25절은 더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그냥 읽어보면 쉬운 것 같죠? 25절이 왜 어려운가 하면은 이것은 그냥 쉽게 설명하면은 낮은 해석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예수 믿을 때 아주 죽고자 작정하고 믿어라. 그럼 넌 반드시 구원을 얻고 살게 될 것이다. 이건 가장 초보적인 설명이에요. 해석이에요. 그것은 어림도 없는 해석이에요. 낮은 해석이에요. 여러분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이것은 낮은 거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내가 내 목숨을 사람이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셨죠. 정확한 표현을 다시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여러분 이 목숨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봐요. 목숨에다가. 목숨이 뭔지 다 알잖아. 근데 여기서의 목숨은 원어에서는 완전히 딴 판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목숨이란 그 목숨하고 완전히 딴 단어예요. 그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그 사람은 찾게 될 것이다. 여기서 목숨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로 바꾸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혼생명, 자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혼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그런데 25절에서 이것은 24절에서 십자가를 질 때 자기를 부인한다는 단어하고 같은 뜻이에요. 다시 설명합니다. 25절에서 제 목숨을 잃는다는 말씀은 24절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이것을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아까 좀 설명드린 자아를 버린다는 것이에요.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쌓아온 내 사상, 내 의견, 나의 기호, 나의 관념, 철학 이런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 대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그분께 두고 그분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 목숨을 잃는 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목숨을 잃음,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죽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혼생명을 잃는다는 거예요. 혼생명을 잃는다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것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육체의 생명이 있고 혼의 생명이 있고 영의 생명이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사람이 태어나면 생명을 부모로부터 육신의 생명을 타고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 영의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는가 하면 혼생명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타고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니까 육체의 생명이고 영의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영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것을 생명을 한 번도 얻어 한 번도 태어나니까 우리는 거듭났다 그래요. 처음에 태어난 것은 육체의 생명은 사람의 육신의 생명이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은 거듭날 때 새 생명 얻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중간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혼생명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몸이 살아있는 거, 영이 사는 거, 그 다음에 마음이 마음. 혼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혼의 즐거움, 세상적인 어떤 낙, 이런 것을 내려놓는 것을 혼생명을 잃는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생명이 없으니까 살면서 말하자면 노세 절면서 놀 때 세상 즐거움을 계속 추구해요. 돈을 벌어가지고 인생을 즐기려고 그래요.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그 다음에 관광도 하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세상에서 아주 재미를 많이 누리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래서 스포츠도 생기고 취미도 생기고 오락프로도 많아요. 영화도 재밌게 만들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아이들부터 시작하여 어른까지 재밌게 만들어서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유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오면 별로 재미없고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재밌는 걸 누리고 텔레비 보고도 오락프로 보고 좋아하고 연속극 보고 좋아하고 그게 마음을 즐겁게 하는 혼생명을 그걸 살리는 거야. 즐겁게 하는 거야. 너 그게 그렇게 재밌냐? 예수님은 너한테 기쁨이 아니냐?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별로 못 느끼고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을 똑같은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찾고 그걸 좋아하게 되고 거기에 빠지고 거기에 맛이 들고 그걸 자꾸 찾아갑니다. 거기에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그게 더 좋아 어쨌든. 자꾸 그걸 즐기는 것을 혼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지금 설명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혼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건 뭔가 하면 난 그것은 나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하고 딱 끊을 때 혼생명을 잃는다 그래요. 그것은 나의 누림이 아닙니다. 난 그것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 안에는 사단의 유혹이 있고 사망의 독이 있습니다. 결국 그거 따라가다간 지옥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주여, 당신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나는 당신만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만은 나는 즐거워합니다. 주 안에서만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 기뻐, 사람들이 기뻐하는 건 난 전혀 그거 보고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뭡니까? 혼생명을 이제 잊어버린 거야. 내려놓은 거야. 할렐루야. 근데 가만히 보면 기독교인들 안에도 너무 세상적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아무리 봐도 전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벌써 외모에서 드러나. 표정에서 드러나. 말투에서 드러나. 생활은 전혀 거듭난 사람의 생활이 아니야. 세상 즐거움. 세상에 재밌는 것이 너무 많아,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은 혼생명을 자꾸 점점 더 살리는 거야. 세상에서 뭔가 찾으려는 거, 즐거움을 찾고 누리려는 거 있죠. 너 세상에서 너의 혼생명을 자꾸 얻으려 할 때 결국은 너는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너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말씀을 자세히 자꾸 들여다봐요. 이때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봅시다.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럴 것이요. 앞에서 제 목숨을 구원한다는 것은 네가 자꾸 세상에서 낙을 누리고 세상 즐거움을 세상 사람들처럼 자꾸 찾으면은 너는 결국은 너의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넌 지옥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주님 앞에서 그분을 위하여 나는 세상 즐거움을 내려놓겠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건 어떻게 된 결과예요? 누군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것이에요. 혼생명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세상 생명, 세상 즐거움을 내가 끊어버리는 것이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제 목숨을 잃는 걸로 표현했어요. 지금 몸이 죽는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 너는 너의 생명을 찾게 되리라. 천국을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네가 아무리 세상에서 즐겁게 지내고 26절 봐요.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네가 나를 위하여 세상의 즐거움을 내려놨느냐? 27절 끝에 주님이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각 사람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세상 즐거움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재밌는 게 있으면 여러분 지금 속고 있는 거야. 마귀가 낚싯대에 좋은 미끼를 달아가지고 여러분들을 지옥 쪽으로 자꾸 잡아당기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외에, 그분 외에 내 속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 그걸 점검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이와 관련된 욥기에서 욥이 고백한 것을 듣고는 참 욥이 참 훌륭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욥기 31장 보겠습니다. 욥기 31장 보겠습니다. 욥기 29장부터 시작하여 29장, 30장, 31장, 이거 욥의 고백이. 욥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자신의 마음이 빠진 적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재물에도 그는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고, 세상 어떤 즐거움, 아름다운 걸 보고도 그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다. 심지어 태양이 빛나고 달이 아무리 명랑해도 그것을 보고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즐거움을 얻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기쁨을 가졌다. 할렐루야. 욥기 31장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 들어 너는 내 의리하는 자 봐라 하였던가. 25절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26절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랑하게 운행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맞추었던가. 욥의 신앙 고백이 아무리 세상에 재물이나 아무리 좋은 것이나 있어도 그것을 보고 자기 마음이 전혀 빼앗기지 않았다. 하나님께만 그 마음이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혼생명을 내려놓고 지금 얻는 것이 뭔지 지금 여기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혼생명을 얻는 것 중에 또 하나 뭐가 있는가 하면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높이면서 그것으로 은근히 쾌감을 얻는 거야. 사람들은 지위가 올라가고 인기가 있고 존경받고 말하자면 출세하고 부자되고 성공하면은 그걸로서 만족을 얻으려고 그러죠. 그걸로서 기쁨을 삼으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거 아무도 아니다. 그거 별거 아니다. 세상적으로 네가 네 자신이 출세하여 성공하여 사람들 앞에 네 체면을 살리고 과시하는 거, 그게 구원이 아니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성경에는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잔치 자리에서는 제일 높은 자리에 가서 탁 앉는 걸 좋아한다 그랬어. 이거 혼생명을 살리는 거야. 폼 잡고 앉는 거야. 인사받는 거. 자기 자신이 높이지는 거. 저 말단에 가서 앉아라. 주님 그러셨어요. 사람들 앞에 네 자신을 과시하는 거, 그게 뭔지 아냐? 네 혼을 즐겁게 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그 고약한 거다, 그거. 그거 죽게 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본성을 보면 드러나는 거, 출세하는 거, 사람들의 존경받는 거, 자신을 과시하는 것 너무나 좋아해. 기독교 안에도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 신문을 보십시오. 웬 사진이 그렇게 많습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과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체면 살리려고 나를 과시려고 뭘 하지 마라. 그걸 주님이 자꾸 가르쳐요. 네 자신을 자꾸 숨겨라, 낮춰라. 그분을 너를 통하여 그분이 높아지시게 하라. 할렐루야. 세상의 즐거움을 얻고 내 자신을 높이면서 나타내면서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는 것을 성경에서는 꿀에 비유해. 꿀이 달콤하죠. 하지고 단맛이야 그게. 그러나 너희들은 썰개 맛을 좋아하는 게 더 나을 것이다. 그 다음 성경에서 꿀을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누룩도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이런 걸 조심하는 게 생활 중에 뭔가 살펴보시라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네가 높은 데 가서
폼 잡는다고 그런 거 즐기하지 마라. 그 혼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옛날에 어떤 종이, 유명한 종이니까 지방에서도 사람들이 그 종을 존경하고, 관청에 있는 사람들도, 예를 들어 오늘날로 말하면 군수고 뭐 서장이고 하는 사람들이 다 알아. 오늘날 지방에 큰 모임이 있어.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군수 뭐 서장 뭐 쟁쟁한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무슨 모임이 있어. 중요한 모임. 근데 이 목사님이 유명하니까 초청했어. 목사님 이러이러한 모임이 있는데 같이 참석하셔가지고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뭣도 모르고 뭐 예하고 이제 그날 가기로 해서 가는데 주님이 가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어. 종아, 누구 뭐 하러 가느냐 그러시더래. 깜짝 놀란 거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 그거 가면요, 말하자면 폼 잡는 자리야. 아주 유지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막 뒤에 높은 의자들 막 쫙 있죠. 그거 막 오늘날 말하자면 군수도 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그 옆에 앉아가지고 군수도 한마디 하고 자기도 나가서 한마디 하면서 인사하고 막 박수 받고 막 얼굴 드러내고 막 과시하는 거야. 폼 잡는 거야. 주님이 그런 장면들을 되게 싫어하셔.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과시하는 그런 상황들을 주님이 아주 싫어하셔. 종아, 너그 뭐 하러 가느냐? 그럼 뜨끔했겠죠. 아차 싶었겠죠. 가만히 생각해. 아, 내가 생각을 못했구나. 높은 사람들만 모여가 내가 그 같이 앉아가지고 나를 과시하려는 마음이 없지 않았었구나. 가지 마라. 가다 중간에 되돌아왔어. 할렐루야. 잘한 거예요. 기독교 안에도 감투 쓰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도 뭐가 되려고 그냥 교단까지 갈라놓으면서 감투 써나는 정치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 다 혼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네 자신을 완전히 죽여야 그때부터 너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실제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다. 네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 이거 좀 어려워. 왕권을 가지고, 이거 재림하시는 거야, 하시는가? 재림은 아니잖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재림하시지 않았잖아, 아직도. 그런데 바로 다음 장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에서 그분은요, 놀라운 모습을 제자들이 세 사람한테 보여줘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우주의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의, 하늘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요, 다음 장에 가면 쫙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몰라. 그 다음 요한계시록 1장에 가면요, 사도 요한의 반모섬에 있을 때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 나타나요. 사도 요한도 봐요. 장차 우리도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분을, 재림하시는 그분을 배울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다 만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